우리가 출애굽기 18번째 시간으로 여호와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그 언약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 만드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그 관계의 형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렇게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로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재앙들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두 눈으로 학습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실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모든 재앙을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봤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 재앙 내리시는 것을 눈으로 봤고 경험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런 재앙이 우리에게도 오겠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가 이 고집이 센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를 우리와는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바로도 나와 같은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은 채 하거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도, 그렇게 완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있을 때 그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은 바로와 같은 완악한 마음도 꺾어내시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과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 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왕이었던, 그들이 430년을 왕으로 섬기던 바로는 죽고, 이제는 그들이 홍해에서 다시 살아나서 뭐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의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홍해를 건너는 것을 모세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여전히 바로와 같은 모습 속에 내가 왕되어 살고 내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 고집이 세면 셀수록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거든요. 바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바로와 같은 습성이 홍해 바다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재앙은 5번째 재앙인데 4번째 재앙부터는 애굽의 이 요술객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라고 스스로 고백을 해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따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고백하고, 그리고 바로도 그 말을 듣지만 요술객이나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짐승들을, 가축을 치십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떼에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가축을 치신대요. 이 돌림병이라는 단어가
이 원어를 뜻을 보면 파멸,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 중세 때 유럽을 뒤덮었던 이 패스트, 그런 질병들은 엄청난 전염병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죽었었는데 코로나도 마찬가지지. 오늘날에 이런 전염병들이 돌기 시작하면 뭐 감당이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이 가축들도 그래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무슨 뭐 아프리카 돼지열병인가요? 뭐 그게 우리나라에 또 발병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돼지들이 집단 폐사를 합니다. 애굽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 숭배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집트의 이 피라미드나 아니면 그 벽화들을 보면 아메네탑 2세라고 하는 이 애굽의 왕이 소의 젖을 빨고 있는 그림들 같은 게 나와요. 그건 뭐예요? 소의 신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웃긴 거죠. 사람이 짐승의 자식이 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놔요. 그걸 왕이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게 소의 신의 자식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무슨 사람이 어떻게 소의 자식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짐승을 그렇게 이집트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나라가 다 그렇죠. 짐승을 섬겨요. 우리나라도 돼지머리 갖다 놓고 절하잖아요. 돼지고기 그렇게 잘 먹으면서도. 왜 그렇습니까? 모든 짐승을 신이라고 섬기며 짐승뿐 아니라 모든 우상을 섬기는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것 없어요. 내 욕심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짐승에게 절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에게 내 머리를 조아리고 짐승에게 비나이다를 해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아. 뭐만 되면요? 내 욕심이 채워지고 돈을 벌 수만 있으면 그런 거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런 인생들이 예수를 만나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만물의 찢기와 같이 마치 만물의 음식물 쓰레기와 같이 우리를 대우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 같이 대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이제는 주를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피조물을 자기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을 자기가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런 자리에까지 내려가서 그 신을 움직여서 뭐하고 싶어요? 자기의 뜻을 이루고 싶어요. 그런 습성이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냥 가고 있다면 그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자기가 믿는다고 말하는 신을 설정해놓고 그 신에게 내 욕심을 투영시켜서 내 욕심을 이루어라. 하나님께 와서 내 욕심을 투영시켜 이루어달라. 이루어주면 고맙고 아니면 화가 나고. 그러면 하나님이 높은 겁니까? 내가 높은 겁니까? 지금까지 4가지의 재앙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했지만 5번째 재앙에서부터는 이제 불편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들의 재산을 하나님께서 이제 해를 입히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말하면 주머니에 구멍이 뚫리는 것 같은 거예요. 심한 돌림병이 임했어요. 그래서 모든 짐승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재산이 피해를 받겠어요. 어마어마한 재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 심한 돌림병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죽는 것, 그것 이상인 거예요. 왜? 그 신은 왜 만들었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을 만들었는데 신이 죽었어요? 그럼 뭐가 죽는 거예요? 신이 죽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왜요? 신과 자기와 어떤 인격적 교제가 없어요. 신은 죽든지 말든지예요. 그런데 내 이 주머니의 사정이 좋아지지 않는 것, 그것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죽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의 재산이 충인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고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들린 걸 보시고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들어있던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전부 다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몰사해요. 그때 그
돼지떼 주인들이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를 떠나소서예요. 분명히 군대 귀신 들려서 사람이 미쳐 날뛰다가 그 사람이 여기 지금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받아서 그 사람이 정상이 되었는데,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제정신이 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돼지떼 죽은 것, 자기들의 재산에 손해가 엄청나게 온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기 돈인 거예요.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와서 내 재산이 얼마나 지금 손해가 봤는데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고 뭐고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의 돈, 지금 당장의 내 재산이 중요하고 생명이 중요하지 영생은 무슨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왜요? 그들은 영적인 걸 믿지 않잖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지 둘 다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돈과 재물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지만 돈의 말에는 정말로 잘 순종합니다. 돈이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니 점점 재앙의 강도가 더 강력해지는 거죠. 가축에게 재앙이 내리고 이제 6번째 재앙에는 사람의 몸에 이제 악성 종기가 나기 시작하고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가 터지고 암흑의 재앙이 오고 나중에는 결국에는 장자의 죽음 재앙까지 가는. 그리고 결국은 바로가 두 손을 들죠. 심판을 당하여 항복합니다.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데 어떤 자리로 항복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항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몇 번이나 번역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10번이나 너희들이 나를 반역하였도다. 바로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는가요? 10번 딱 숫자로 10번을 말씀하시겠어요? 아니죠. 수도 없이. 그래서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 (14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맹세한 땅에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람들도 뭐예요? 10번이나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어떻게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보고서도,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고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도,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보고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도, 바로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해요. 애굽에선 10가지 재앙을 받고 그것에 플러스해서 광야에서도 수도 없이 많은 하나님의 이적을 봤어요. 그리고 또 바로처럼 10번을 번역해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뭐 하세요? 40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다니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사는 것인 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출애굽. 그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그들을 애굽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시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거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바로님이 주는 걸 먹고 하나님이 주는 걸 마시고. 그전에는 누가 있는데 그걸? 바로가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가 그들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신이라는 걸 철저하게 40년 동안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오늘 본문 3절 여호와의 손을 들어 그 하나님의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모아주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에 붙들려 있는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 안에 있는 그 욕심들, 그런 것들로부터 그들을 제거하시며, 그래서 그들 안에 그 욕심이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이 그들의 유일하신 예배의 대상이라는 걸 깨닫게 하셔서 잘못된 예배의 대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손에 오늘도 우리가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드리며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